반갑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만이 찬양 부르십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의로움으로 순종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의로움으로 순종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본문은 족보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이 족보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각주, 주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족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셈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계보, 즉 게네시스를 기록한 1절과도 연결이 되며 동시에 족보에 들어있는 내용, 특히 16절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12세, 13세의 소녀와 18세부터 24세의 청년이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 혼인의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 단계에서는 아직 이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사용되고 약혼 중에 남자가 죽으면 약혼녀는 과부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약혼을 한 후에 약 1년이 지나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때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결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 단계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6절에 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 비해서 18절이 덧붙이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표현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데요. 뒤에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요셉이 이야기의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셉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유대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이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능한 조용하게 이혼을 해줌으로써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든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돌로 쳐 죽여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율법을 이웃사랑의 의미로 해석해서 지키는 의를 말합니다. 바로 이게 진짜 의인 것이지요.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로움이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지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18절에 언급된 내용을 계시해 줌으로써 요셉의 절망적인 고뇌를 해결해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런 강조점이 22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21절에서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한 것은 요셉에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확실하게 다윗의 가문에 속하게 하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답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행한 것이지요.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정확히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21절 하반절의 표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면 죄인을 제거하거나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죄 그 자체의 극복이나 용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의 복음인 것이지요. 22절부터 23절 유대인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구약의 인용이 최대 1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하신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주의 사자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겠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도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임을 믿어야 함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핵심 이유는 두 가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의 잉태 임마누엘. 23절 임마누엘의 번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의 서두인 본 구절에서 임마누엘을 기록했고 복음서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심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복음서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임마누엘은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즉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의로움,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따르는,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순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과 순종으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궈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다